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공고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전의 자신들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들이 나타날 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핵심 교리들이 나타날 때 주로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과 연결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들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래 머무는 곳에 우리의 생활 습관과 말과 행동이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는 접속사와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비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서술했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접속사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모습을 동시에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다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생각을 육신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은 그때라는 과거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이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때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자 무할례자였던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무지했고요. 그런데 유대인은 정작 본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허락받은 특권을 내세우며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오직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심했습니다. 먼저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을 때, 육체로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자신의 위치와 무지함으로 인해 차별받던 때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율법의 특권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의 오만함이 무너졌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누리던 은혜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멀다, 가깝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룰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방인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이때를 모두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중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화평은 갈라진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듭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분열과 미움과 차별이 가득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요. 이는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다시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화평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는 방식이 무엇이지요? 자기 육체를 바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역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차별이 없고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친절하게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의 벽도 허무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화목하기에 힘쓰시겠습니까?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실제로 율법이 사라져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 폐기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바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모든 생애에서 율법에 온전히 다 순종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조항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성취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즉 저주와 죽음의 형벌에 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5절의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둘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특권은, 그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즉 교회가 됩니다. 이제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면 율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인데, 우리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유념해야 합니다. 율법의 원래적 기능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의 성숙과 일상의 회개를 위해 율법을 지킵니다. 성도의 믿음을 통한 율법 사용, 믿음을 위한 율법 사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의 목록들을 잘 수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6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특성 중 하나인 희생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의 육체를 바치시는 사랑입니다. 온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성경책 뒤편에 십계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록된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두 계명의 말씀으로 요약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네, 성경책 뒷페이지 펼치셔도 되고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해야 합니다. 전 인격을 다한다는 것은 온몸에 진이 다 빠지도록 다른 데다 한눈을 팔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듯, 헌신적으로 사랑하셨듯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와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심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율법의 온전한 기능인 거룩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가슴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